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영원케 하사 새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가 일곱 여덟 여기서 이상한 인맥으로 난 것이 우리의 죄로는 아니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지금까지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니라. 만일 우리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의 진을부터 지금을 이어 그에게 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보이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그러던 사람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났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김건효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저희 잘못된 욕심으로 살아온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된 품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저희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늘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저희의 일상이 산 제사로 온전히 드려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저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며 드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속 깊은 소망과
간구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베트남 한인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현지인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잦은 교인 이동으로 안정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지 생활의 외로움과 향수 속에서 영적으로 지쳐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려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역의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 낯선 땅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작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복된 경험을 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아름다운 우정을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사회적 신뢰 하락, 젊은 세대의 이탈, 그리고 지도자 일탈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속에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지도자들의 윤리적 문제와 교회 내부 갈등이 복음의 능력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지도자들이 깨끗하고 겸손한 본을 보이며 교회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회개와 거룩성 회복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법 계엄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며 사회 곳곳의 부패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혜롭고 진실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국민들이 화합과 평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진실과 정의를 누치고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심 속에서 사랑과 정의가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절망 속에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기후위기, 빈곤, 불평등, 전쟁 등 세상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지혜와 용기를 다하사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기도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 성가대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소망에 대해서 잘 알려진 문구가 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기서 말하는 야망은 내일에 대한 소망의 다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견뎌내는 것은 내일 더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인생에 불어닥친 불행으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생이 망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불행으로 인해 사라지는 소망이라면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라면 어떠한 환난과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해야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불행과 환난에도 끄떡없는 소망을 어디에서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에도 바쁜 고등학생 때 갑자기 실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 맹인이 된 학생은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도 망연자실하여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눈이 멀어 그동안 꿈꾸던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순간 인생의 모든 소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20대에 뇌출혈로 쓰러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큰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꿈꿨던 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자포자기하여 자신에게 시련을 안겨준 하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이들이 하늘을 원망한다고 나무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들이 삶을 포기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이냐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유대 땅 어느 동네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서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다른 맹인들처럼 구걸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복음서에 등장하는 맹인들은 하나같이 동냥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세상 속에서도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맹인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은 침술이나 안마 이 정도가 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직업을 갖지 못한 맹인들은 오늘도 동냥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합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세상에서도 맹인의 처지가 이러할진데 무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데 맹인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하고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이야 먹고 살만한 세상이라 동양 그릇을 내어놓으면 그 그릇에 동전이라도 채워지겠지만 그 옛날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동양으로 하루 끼리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든 무리들을 배불리 먹였던 기적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먹지 못해 기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먹지 못해 기진해 있는 모습은 당시의 살림살이가 아주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형편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당시 동양으로 먹고 사는 거지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걱정인 맹인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맹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맹인을 죄인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깊이 대한 생겼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다가서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소리치는 것을 소리치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맹인 거지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은 전염되는 것이므로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기피 했던 것입니다. 맹인이나 거지처럼 장애나 불행을 겪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질병이나 장애나 불행은 내 잘못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따져보면 유대인들과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질병에 시달리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환난을 당할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질병과 불행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책감 속에서 괴로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자책해 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질병이나 불행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기는 것이라는 주장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중 게하시는 탐욕을 인한 죄값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직무였던 성전 안에서 향로에 분양하는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우상 숭배와 악행의 대가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볼 때 질병이나 장애나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말은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선악간에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큰 불행을 겪은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한 마음으로 욥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을 부족대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온몸을 뒤덮은 악성 종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욥의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위로하는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에는 질병과 불행은 모두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니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은 전혀 근거 없는 질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이 불성실하고 악을 행했기에 심판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욥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욥의 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은 환난 당하는 욥의 인내를 보고 욥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욥의 모습은 질병이나 불행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의인에게도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불행과 환난을 보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지 않은 질병과 불행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사람이 당한 환난과 불행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당한 불행을 애써 외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죄를 물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질병이나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기보다 정죄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불행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풍토 속에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세상은 그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맹인 자신도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맹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과 맹인의 만남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에만 주목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질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하게 눈을 떠 보게 된 사람을 축하하기보다는 그가 진짜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맞는지 먼저 그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동네 사람들을 불러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인지를 물어봤고 심지어 그의 부모를 불러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확실한가를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에 보면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창세 이래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각종 불질병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 일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백성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맹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구차한 삶을 벗어던지고 멋진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180도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맹인되는 학생은 결국 시력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또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청년은 오그라진 그 팔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하여 폐인이 되었을까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바라보는 유대 백성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질병과 장애와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질병이나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질병이나 장애나 환난을 운명처럼 여기고 거기에 순응하는 인생을 깨우치는 데 중점을 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맹인이 당한 이 장애와 불행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그가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장애를 갖게 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당한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장애와 불행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맹인은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죄와 장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불행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맹인은 더 이상 운명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보게 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 눈을 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질병과 장애와 불행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참 미래를 꿈꾸던 학생이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망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마저 맹인이 된 학생을 포기했습니다. 한동안 시리에 빠져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학생은 맹인을 위한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마저 포기한 상황이라 스스로 맹인 학교를 찾아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맹인학교의 교육은 맹인들이 앞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학생은 맹인학교에서 침술과 안마를 배웠습니다. 침술과 안마일이 보내긴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데 제한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자를 배우고 점자 성경을 손으로 더듬어 읽어가면서 학생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학생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당한 장애와 불행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한 장애와 불행마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소망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학생은 자신처럼 불행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일을 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맹인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지 않고 신학대학에 진학하여 목회자를 꿈꾸었습니다. 나름대로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가시밭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되게 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할 때 장애로 인해 불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고 그 다음 해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을 처음에는 불합격시켰다가 다음 해에 합격시킨 신학대학원 원장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합격을 두었고 또 성경의 신명기에 기록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에서 제외되는 규정의 말씀이 있기에 맹인이라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목회를 한 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합격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불합격시켰던 이 학생을 다음에 합격시킨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이 학생의 열정이 목회자로서의 자격에 부합하기에 여러 다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시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품은 소망은 결코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맹인이 되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학생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인해 목사가 되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하던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던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닥쳐온 불행에 대한 원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느 날 목회자가 되어 자신처럼 불행에 빠져 세상을 원망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이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쪽 발이 꼬부라져 전혀 쓸 수 없는 청년에게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한 손으로 할 수 있냐고 누군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런지 나는 한 손으로도 어르신들을 잘 케어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반신불수가 되어 세상을 원망하는 청년이 목사가 되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품은 소망은 결코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소개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뒤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야망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게 되는 새로운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가끔씩 현재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 비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괜히 주눅들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맹인을 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저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해 죄의 본래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장애와 불행이 앞길이 창창한 학생과 청년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장애와 불행으로 인해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들의 인생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입은 장애와 불행을 딛고 일어서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소망으로 이들이 가진 장애와 불행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약점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약점조차도 불행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밑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한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참 생명이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보다 영영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빛나고 낮은 땅 위에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과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오며 오직 주 예수 때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또 많은 괴로움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까지 하려 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 어려움까지 아시는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강건하게 하셔서 그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에 있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정받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오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얻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더욱더 성장하는 역사를 이뤄내는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몸된 하루의 생명함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권하며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그리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역사에 더욱더 귀하게 쓰이는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간부터 3층 목양실에서 임시 단계가 있습니다. 임시 단계 관계로 오늘 수상과 모임과 성경 공부과 모임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우국한 학생들 늘 이름 기억하시고 보여주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버이 학교가 5월 17일, 또 18일, 24일, 25일 2주간 은행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넷째 주, 5월 25일 주일에 새신자 초청 주일 기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여전도에서 또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아주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